지구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 노트는 기억력입니다. 여기서 시련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봤더니 제일 비싼 그림이 나왔어요. 그 그림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에 아무 가격 없이 이제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최고로 비싼 게 있습니다. 최고로 비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구에서 고통받는 환자가 아파서 제발 죽게 해주세요 하고 비명치는 사람을 최고로 비싼 값에 산 것이 참 희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도 도의시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진출도 못해요. 자기 몸도 못 꾸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 좀 대접하라고 올 것 같으면 아이고 안 한다고 그래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늘에서는 1등 박사학입니다. 고난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뭐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난 공부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공부를 해야 영원히 죄를 없애는 공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주에서 최고로 비싼 값에 샀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인류를 사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써버렸다. 다 써버린 거예요. 참 엄청난 가다 아닙니까? 5천억이 뭡니까? 광대한 우주와 하나님의 모든 생명까지 두고 산 거예요. 고난받는 그 보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는 하늘에 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들은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트 필기를 잘해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그 노트가 바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궁한 세월 동안에 죄와 불순종이 얼마만큼 불행하다는 걸 이분처럼 실력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지성적인 두 존재를 창조했어요. 첫째는 우주의 수종드는 천사 계열을 창조했습니다. 둘째는 우주 세계에 거하는 우주의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절대적 가치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천사와 사람에게 주시면 당신이 죽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이 만드는 천사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좋은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순종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가치가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달에는 정령 무하리라. 죽으리라. 엄격한 말 아닙니까? 죽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행복이야. 이걸 꼭 지켜야 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준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천사는 3분의 1이 불순종하고 우주 세계는 지구 세계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할 가능성에서 이들이 먼저 나온 것이지 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최후의 극단적인 명령도 순종하게 했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불순종하면 혼날 것이다. 죽는 것보다는 약해요? 자, 그러니까 죽는다는 최고의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 유익되다고 해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진짜 불순종이 유익된 것인지 아니면은 비참해서 죄가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인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불순종해서 좋아질 줄 알았더니 이거는 전부 고통과 불행 속에 죽음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악한 죄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자가 고난 공부를 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죄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죄를 경험한 인성의 간증이 봐요. 죄의 불행의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전하게 하는 것이. 자, 제가 불순종한 지구에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기 때문에 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쁨과 평안과 영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가지고 경험자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의인이시고 또한 최고의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지만 38년 중풍병자가 딱 가서 한마디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중풍 걸려가지고 38년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대변 가리지도 못하더라. 냄새는 난다. 그 다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는 부인도 도망가고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는 자식도 도망가고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간병사만 있더라. 죽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죽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너도 불순종하면 이 꼴이 될 텐데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간증하면서 주의 율법밖에 좋은 게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쓴 경험을 한 죄의 불행한 역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죄에서 막는데 보석입니까? 안 보석입니까? 보석이에요. 이들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보화가 여기서 나올 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죄질 걸 아셨지만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죽게 된 사람도 생명을 바쳐서 살아야 될 사셔야 될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할 것 같으면 영원히 우주에 죽음이 안 나오는 보석이 나오는데 왜 안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정에서 왕으로 누리던 부귀 영화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참, 여러분은 보석이 그 중에 몸이 불구자가 된다든지 불편한 사람들은 더 보석입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어요. 자, 죄를 경험한 인간을 사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최고의 보석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을 사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시킨 사람을 하늘에 가서 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고 의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싫다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더욱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불행할 테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예, 그들을 위해서 중풍병자 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100년 1000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네 나보고 저주하는 소린가? 내가 죽고 싶어서 한인데 뭐 오래 살라고? 봐요. 죄인은 오래 살면 살수록 저주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왕관을 씌워서 보좌에 앉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누가 탄생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역사를 넘겨줄 후사가 결정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아 너도 왕감이다. 왜? 필수 과목은 했으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계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계평으로. 가격 안 치고 주는 겁니다. 어느 부잣집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아파트 열세, 차 열세, 금고 열세를 가격 따지고 줍니까? 계평으로 줍니까? 계평으로 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난 공부 조금 했어요.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게 못 살겠네. 한강불로 깊이가 어떤가 좀 찾아보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우면 부채질 몇 번 하면 지나가고 추우면 그저 불 몇 번 쬐면 지나가고 고난 공부했다고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죄를 정결하게 본인을 위하고 우주를 위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 첫째는 본인 머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 기록책에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신성의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오바댜 1장 15절 너희 행한 것이 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그랬어요. 우리 행한 건 전부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뭐 하신 거, 그 다음에 1년 전에 뭐 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노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기억의 페이지에는 눈에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다. 전부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역사가 전부 메모리 속에, 기억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록책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죄악을 함께하리라.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은밀한 죄,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기록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에 기록을 했다고 하면 심판이 안 돼요.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소를 하나 훔쳤다고 봅시다. 아니 그럼 김길동 소 하나 훔쳤다고 여기 기록됐구만. 그렇게. 내가 소 훔치는 거 봤습니까? 왜 상사람을 죄인 만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천사는요 전부 현대판 비디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이 아니라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여준 걸 기록자가 그대로 자기 필법으로 기록한 것이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그 미친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걸 전부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지 좀 넣으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의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수의는 누구 명령 받았느냐면 아파트 주인 명령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다. 그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수의가 날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거절됐다.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맞춰져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진처럼 현대판,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뭐냐면 현대판 비디오예요. 그렇게 다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니까 본인이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당신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신성의 전지성에는 김아무개가 1900년 이후에 소하나 훔칠 것 거짓말할 건 이미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과거의 제도, 미래의 제도 전부 다 보시는 겁니다. 신성의 전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질 걸 어떻게 대속을 하셨냐, 이게 신성의 전지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뭐 하게 될 사람?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신성의 전지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전부 다 징벌 요구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성도나 악인들의 죄를 다 대속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남의 유리창을 깼어요. 그게 제가 주인 찾아갑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들이 유리창을 깼네요. 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물어주려고 봤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런데 어떤 유리창입니까? 예, 이건데 이거는 얘가 깨고 이건 얘가 깼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나한테 효도하는 아이고 얘 거는 안 물어줘요. 왜냐하면 얘는 나한테 불효하는 아이거든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어줍니까? 그럼 주인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안 돼요. 그건 부자지간의 관계지. 예? 당신이 낳았으니까 책임지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악인도 태어나게 하고 의인도 태어나게 한 건 다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면요, 죄진 영혼은 죽으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생명의 전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꽃나무를 베었다고 보세요. 딱 잘라오면 물에 꽂으면 망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열매는 절대로 안 달립니다. 그 다음에 열매 달린 건 꺾어다가 물병에 꽂아보세요.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안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전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죄의 영향이 본인뿐 아니라 대대손손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우리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위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주인들하고 족보 자체가 다릅니다. 족보가 달라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죄나 의인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어요. 왜? 당신의 책임상. 그런데 악인의 죄는 대속을 못 해줍니다.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도 안 했는데 왜 함부로 용서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용서해 줍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의 죄는 속죄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단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왜? 너는 유혹한 책임이니까 너도 책임져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 사단의 염소를 표상한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한 책임이 있고 사단은 유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게 한 책임이에요. 사단은 유혹한 책임이니까 둘이 나눠지자 그럽니다. 둘이 없어질 각오를 하자 그 얘기예요. 너는 공급받는 생명이니까 너는 완전히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나는 불멸의 생명이니까 내 역사를 후사에게 남기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역사까지 차단시키는 이런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죄는 그들이 심판정에서 도말되고 기억나지 않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에 들어갔는데 죄가 생각나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 다시는 속죄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속죄일 날은 스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예? 최후의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도말되고 기억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용서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부활 시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머리에서 안 지워졌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행한 것이 머리로 가죠. 죄악이 머리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 행악자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악을 행한 자의 기억이 부활하면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은 잤다가 일어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잠잔다 그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머리의 기억력에 녹화된 죄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게 되기 때문에 보석이 될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인정을 시키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기억의 나쁜 물질로 남는다는 걸 본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는요 이념과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나쁜 물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워야 된다는 공의가 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할당된 양이 타게 되니 물질 속에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내려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많은 재료에 기록이 됐고 오래 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물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기억하는 물질이 또 있다는 겁니다. 기억되는 것을 보면 기억된 물질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에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의 불에서 타게 되니 물질이다. 제가 지금 뭐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김장도 뭘 태우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우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태우나? 안 되잖아요.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어떤 태울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비가 내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물질인 것이 태워야 되는 물질이므로 태워야 되는 공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불에서 정결하게 되니까 정결한 나쁜 물질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에서 모든 멸망당할 것이다. 봐요, 나쁜 물질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물질 어디에 기록됐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적해 나가자 이겁니다. 죄는 기억 세포를 이루고는 원소 속에 기록됐다는 게 몇 가지로 증명되지 보세요. 첫째, 사람이 죽어서 띠끌 원소로 분해돼도 기억은 안 없어지고 흙 속에 기억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화장을 시킨 사람, 매장을 시켜서 오래된 사람이 나중에 분해돼 가지고 원소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흙에 그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봐요. 흙으로 돌아가서 또 띠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흙에 기록이 돼 있어요. 흙에 어디서 기록이 흙으로 왔습니까? 머리에 있던 기억력이 죽어서 흙이 됐는데 흙 속에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화장을 시켜서 원소 분해를 해도 결국은 죄는 거기에 있는 걸 보면 원소에 기록이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소를 태우는 불에서만 죄가 탄다.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불로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사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원소를 녹이고 태우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바위, 산들,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면 대기까지도 태운다. 대기는 원소 아닙니까? 이게 대기, 공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산도 타고 바위도 타고 다 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당된 장이 다 탈 때 그 불에 죄도 거기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탄 사람은 결코 뭐하지 못하는 겁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를 태우는 불에서만 타가지고 다시 부활이 안 되는 그 불이니까 거기에 죄가 탄다. 그러니까 죄가 원소에 기록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자설의 기억은 원죄에 기록됐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분자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태리의 아보가드로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분자설을 3개 발표를 했어요. 물질은 원자의 집합체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쪼개져 원자로 되며 이때 그 물질의 특성을 잃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3개의 원소가 합치면 감자 분자가루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감자가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우리가 화합물은 대개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그 4가지로 됐는데 3가지로 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3가지 원소가 합치면은 감자가루가 됩니다. 감자가루. 감자가루가 해가 지면은 감자 뿌리에 가서 자꾸 쌓이기 때문에 감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감자를 태우면 감자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감자라고 하는 속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 산소, 탄소만 원소 분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질 때 원소 분해를 할 때는 열이 발생하는 것뿐이지. 자, 원소가 합쳐서 두뇌 기억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뇌는 몇 가지 원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4가지 원소로 합쳤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것이 합쳐가지고 기억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화장시키면 두뇌의 기억 세포는 세포대로 있을까요? 원소만 남을까요? 원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에 기록이 됐다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원소 분해가 딱 되니까 원소만 남지. 그러니까 세포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이미 기록이 없어졌는데 뭐하러 유황불이 또 필요합니까? 죄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자, 두뇌 세포에 기록이 있으면 화장 시 기록이 없어지고 원소만 남게 된다, 그 얘기. 그러면 화장 시에 이미 죄 기록이 없어졌는데 유황불 자체를 왜 구태여 필요할 필요가 있냐? 유황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뇌 세포를 이룬 원소의 기록이 있어야 화장을 시켜서 원소를 된 그 원소가 합쳐야 기억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봐도 역시 죄는 원소의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의 기록이 되으니 화장시켰는데 흙의 기록이 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소의 죄가 기록이 됐다. 그래서 모든 기억력은 아마도 원소에 기록된 거죠. 원소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는 불로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안식일 교회는 장례 치를 때 화장하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아이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화장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까? 매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화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나오니까 저는 부활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죄는 화장도 없애지 못합니다. 수장, 물의 장사 치료도 없애지 못합니다. 매장시킨 흙에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 띠끌 원소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자가 주위에 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쿼크라는 게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렙톤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화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딴 거예요. 봐요. 원자, 핵,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쿼크가 있다. 그 안에 렙톤이 있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왜 기록으로 없겠습니까? 여러분 비디오나 이 핸드폰 같은 데 보면은 64기가짜리 12기가짜리 전부 손톱만한 거가 그렇게 역사예요. 사람도 손톱 같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왜 모든 것을 기억시켜 놓지 않겠냐. 다 원소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품도 아마 여기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을 인정시켜야 됩니다. 자, 하늘의 기록책이 펼쳐지자마자 악인들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거, 모욕했잖아요. 아이고 아침가라 뭐 전두지 들으라고 욕했어요, 안 했어요? 모욕한 거 다 나온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경고를 거절한 것,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너 이런 죄 지었지 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에 재판장께서는 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너 무슨 죄를 졌지? 무슨 죄를 졌지?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디오 찍은 걸 갖다 딱 돌리면 자기 기억이 맞아 내가 저렇게 했구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은 판사하고 본인하고가 맞아야 되는 것이, 판사는 너 이런 내용으로 죄를 졌지 하는데 죄인은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죄를 하나님께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늘 기록을 딱 벌치면 자기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기록이 있는데 본인의 기억에는 없어.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소음 쳤지? 희한하게 소음 치는 게 나왔네? 그건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심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늘 기록하고 자기 머리 기록하고 딱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요 300만 개의 통점이 있대요. 통점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것은 안 좋지만 통점은 필요한 것입니다.
급성맹장 걸린 사람이 더 아파요? 만성맹장 걸린 사람이 더 아파요? 급성맹장 걸린 사람이 더 아파요. 급성맹장은 빨리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복막염이 됩니다. 터지면은. 그럼 조금 있다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 신호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게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급성맹장 걸린 사람이 아프지 않아 보십시오. 돈 벌러 가겠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겠어요? 사장님 도장 한 번 찍은데 1억 원이 벌어집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금방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장이 걸려가지고 죽게끔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사장님 도장 한 번 찍으면 1억 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문제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상 신호를 300만 개를 우리 몸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는 어디가 곤치라는 거, 어디 아플 때는 어디 곤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잘된 자동차가 기름이 떠져 부자가 울리고 신호가 나오고 속도 위반해도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동 시스템이 없겠어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300만 개가 있어요. 이건 통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황불의 고통은 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도 안 좋다는 얘기.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나도 때립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었다고 얼커니 말 안 들었지 너 유황불에 좀 들어가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가 안 맞는다는 얘기. 복수지. 그렇지 않아요? 두뇌에 무엇이든지 기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억이 있어야 거래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를 알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서 죄의 기록도 공이다. 다 기록하니까 죄진 것도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기록을 없애는 것은 본인과 우주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깡패질을 했어요. 이야, 언제 저걸 찍었지? 이야, 저 도둑질하고 한 거 저거 기가 막히게 찍었네. 여보세요.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봐요. 창피하니까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과 우주를 위해서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 유황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위한 비상신호 통점이 그때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고치는 사람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치료를 할 때에 안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왜?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암세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도 느끼는 거예요. 몸을 위한 비상신호가 유황불에 탈 때에 그 신호가 자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죄를 태울 때 통점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도 공의예요. 우리에게 유익된 통점이 그때도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위한 비상신호 통점이 필요함으로써 죄를 태울 때 죄의 양이 많으면 통점이 오래 기능을 하고 죄의 양이 적으면 일찍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전부 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공이라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입니다. 유황불과 고통은 자비와 공의임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둘째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한 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물을 사뤘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도 사르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은 원수 태우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8절에 이렇게 18장 3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단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아버렸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이세벨 그 아합 제사장들하고 비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을 쌌어요. 12돌을 허물어진 것을 모으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은데 도랑에 가득하게 하고
재물을 넣고 거기다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다 사는 겁니다. 나무도 돌도 흙도 도랑에 물도 다 살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입니다. 이 세상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악인들을 태우는 불도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바위와 산들 대기까지 태웠다.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이 온 땅을 전ገል케 하였다. 바위와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로 고통받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몇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다. 참,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느꼈는데 육체의 고통은 그렇게 심하셔도 느끼셨다 못 느끼셨다? 못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무할 수 없었다. 느낄 수가 없었다.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도 유황불에다 비교하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이웃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 악인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구원 얻을 백성들이 빨리 경고를 해서 안 들으면 일찍 세상을 끝나기 때문에 더 살 사람도 덜 살으니까 죄 덜 짓고 죽고 태어날 사람도 안 태어나니까 죽을 사람이 적고 하나님께서는 빨리 기별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자비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악인들만 알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증명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였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은혜는 베풀되 내가 저버리고 불신할 것 같으면 죄가 계속 나오니까 너에게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는 최소한 적게 하고 은혜는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은혜의 기간, 인류에 대한 은혜의 기간,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웃과 사회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황불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은 그렇게 심하셨어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이 세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1844년까지인데 이 삽을 빨리 맞췄으면 벌써 하늘에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인들과 우리에게 둘 다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맞추면 구원 얻을 사람들은 일찍 하늘에 가고 멸망받을 사람은 애석하지만은 저들이 지을 죄를 감하기 때문에 고통이 경감되기 때문에 빨리 맞추라고 하였사오니 씨 뿌리기 대원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빨리 씨 뿌리기를 하고 느림비 성령을 통해서 수확한 다음에 끝나는 이 기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싸우니 열심으로 활동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